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제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하는 저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은 본 말씀 읽겠습니다. 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 38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청에 들어갔고 예수님을 목소리로 불렀으며 그분께 말했으니 당신 자신이 유대인들의 왕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으니 너 자신으로부터 내 자신이 이것을 이르느냐? 혹은 또 다른 이들이 나에 관해서 너에게 말했느냐? 빌라도가 대답했으니 내 자신이 유대인이요? 당신의 민족과 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겼는데 당신이 무엇을 행하셨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으니 내 왕국은 이 세상으로부터 있지 않느니라. 만일 이 세상으로부터 내 왕국이 있었다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넘겨지지 않도록 내 부하들이 싸웠으리라. 하지만 지금 내 왕국은 여기로부터 있지 않느니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분께 말했으니 그렇다면 당신 자신이 왕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였으니 내가 왕이라고 내 자신이 말하느니라. 내 자신이 이것을 위해 태어났으며 이것을 위해 세상 안으로 내가 와 있으니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요. 그 진리로부터 있는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니 진리가 무엇이요?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의사 봉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아무래도 미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의사 면허를 유지하기 가장 힘든 나라 또한 미국일 것입니다. 미국 의사들은 10년에 한 번씩 연방 의사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저는 내과 전문이기 때문에 내과 전문의 시험을 10년에 한 번씩 치러 통과하거나 ABIM, 즉 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즉 미국 내과 의사 협회에서 정한 일정한 수의 학점을 매년 취득해야 합니다. 저는 매년 학점을 취득하는 것이 시간이 아깝고 귀찮아 공부해서 그냥 내과 전문의 시험을 통과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각 주의사 면허를 2년마다 경신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매년 일정한 학점을 따야 합니다. 그것은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든 개인 병원을 차리는 의사든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매년 연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통 자기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보조해 주지요. 그래서 흔히 하와이 같은 관광지 큰 호텔을 이용하는 연수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데 오전에는 연수를 받고 오후에는 관광하거나 자기 배우자나 가족을 데리고 가서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만으로는 학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시로 up to date 이라는 최신 의학 정보를 싣고 있는 의학 저널을 틈틈이 읽어 학점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의사들은 의술이 수준급이며 전미를 통해서 실력이 비교적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소위 돌팔이 의사들이 드문 것이죠. 그래서 쓰는 약들이라든지 뭐 처방하는 거라든지 이 환자를 어프로치하는 것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평준화되어 있어요. 가이드라인, 천주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는 거죠. 지침. 저도 1년에 한 번은 연수여행을 떠나는데 작년 가을에 플로리다로 연수여행을 떠나기 전에 제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한 차례 듣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제 유튜브 설교를 쫙 켰는데 갑자기 광고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설교를 들을 때 제 계정으로 로그인하여서 듣기 때문에 조회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남긴 코멘트 등을 잘 못 봅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이 남긴 코멘트에 묵묵부답이면 이런 그런 이유 때문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제가 그 갑자기 광고가 나왔던 그 비디오는 제 설교 비디오 중 앞부분 비교적 조회수가 많은 비디오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정말 당황스럽더군요. 기가 막혀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아니 어찌 이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에 광고가 등장하다니 저는 정말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제가 말씀을 빌미로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금이라는 명목이든 무엇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 특히 세상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정말 불경건한 일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여서 그 대가로 마귀 안에 창녀, 곧 세상으로부터 집을 받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굳이 십자가 복음 선포 기반으로 유튜브를 선택한 것은 그 누구나 그 어디서나 쉽게 유튜브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접근성과 용이성 및 편리성 때문이죠. 이제는 거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85억 8천만 건 이상의 모바일 가입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그의 상반기 전 세계 인구 수인 79억 5천만 명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사람이 한 개 이상의 모바일 폰을 갖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장차 모바일 폰, 곧 핸드폰이 십자가 복음의 전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다들 돈독이 올라서 유튜브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모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녀노소 구별이 없습니다. 너도 나도 유튜브에 눈길을 끌 수 있는 아이디어로 기발한 콘텐츠를 담은 비디오를 게시하여 그 광고로 수익을 올리려 안간 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에 속한 유명한 수상교회나 단체에서도 종교인들의 설교 비디오를 올려놓고 설교를 명목으로 광고에 의한 수익을 거둬들입니다. 육신의 저녁과 눈의 저녁과 삶의 자만심을 충족시키는데 필수인 돈을 벌려고 세상을 줄이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돈 하며 돈 벌기에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는 않은 사람도 극히 드물게 있더군요. 광고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웬 말입니까? 십자가 보험을 선포하는 제 유튜브 비디오에 광고가 뜨다니요. 사실 저는 혹시 제 불찰로 광고가 올라올까 봐 유튜브 제 계정에서 광고를 올려 돈 버는 기능을 미리 차단시키려 놓으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은 제 경우 시청자나 구독자가 많지 않고 광고 수익을 올릴 조건도 미달한 상태라 그런 옵션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글에서 감히 제 비디오에 제 허락도 없이 자기들 멋대로 광고를 게재한 것입니다. 돈을 사귀고 연수여행이 끝난 후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대표 전화번호를 구글에서 찾아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전화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2시간을 들고 기다렸어요. 핸드폰을 들고 2시간을 기다렸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포기했습니다. 대신 온라인으로 그들에게 연락하려고 했는데 그것 자체도 그들이 차단해 놨더군요. 재벌 기업에서 돈 벌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고객들이 입을 막아놓은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도 모를 것입니다. 마귀 하수인인 것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지금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수소문하여서 유튜브 동호회인가 하는 것에 제 불만을 올렸는데 이것이 전달되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죠. 잠깐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어찌 저 거룩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에 세상에 저 더러움에 찌든 광고를 실리도록 허락하셨었나요? 모든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단 하나도.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하나님께 쫙 맡기고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제 설교를 듣다가 유튜브에서 광고가 쫙 뜨면 저 대신 항의를 하거나 광고를 건너뛰고 그냥 건너뛰어 버리시고 그냥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니 그것을 탈퇴할 수도 없죠. 일어나 저러나 전파되는 것이 복음이지 제가 그냥 참고 나가는 거죠.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지면 하나님의 자녀 중 웹사이트 개설에 천재적인 소질이 있는 형제들의 도움을 빌려서 하나님의 교회 웹사이트를 따로 만들 예정입니다. 옛날에 저희 가족 웹사이트가 형님이 개설했는데 해킹당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는 폐쇄되어 버렸죠. 보나마나 십자가 복음을 공격할 마귀의 자녀들이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 줄도 모르고 해킹하려고 덤벼들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장차 그런 기술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성경 말씀은 음녀, 곧 창녀로 배워한다고 제 46강 등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배웠죠. 세상을 쾌락으로 유혹하여 다들 자신과 간음을 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은 그런 일이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창녀 마법에 걸려 다들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을 만족시키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에서 17절입니다.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만일 어떤 자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눈들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있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있느니라. 그리고 세상도 또한 그것의 정욕도 지나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세대들에 이르도록 남아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정확히 인간들의 목을 메고 추구하고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은 헬라어로 해 에피티미아 테스 살코스인데요. 여기서 해는 정관사이고 다음은 에피티미아에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째가 a great desire for something, 즉 어떤 것에 대한 커다란 바람이나 욕망, 으로 간단히 desire나 longing 혹은 craving으로 욕망이나 열망 혹은 갈망의 뜻이 있죠. 둘째는 a desire for something forbidden or simply inordinate로 무엇인가 금지된 것이나 단순히 과도한 것에 대한 욕망으로 간략히 craving이나 lust, 갈망이나 정욕의 뜻을 가집니다. 이 에피세미아는 정욕과 같이 나쁜 의미로만 쓰이지는 않습니다. 열망이나 혹은 사모함처럼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의 동사형은 에피티메오 우리 배웠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집니다. 첫째가 to have a strong desire to do or secure something으로 무엇인가 행하거나 확보하려는 강한 욕망을 가지다라는 뜻으로 간략히 desire나 long for로 욕망하다 혹은 갈망하다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to have sexual interest in someone으로 어떤 이에게 성적 관심을 갖다라는 뜻으로 간략히 lust 즉 성적 욕구를 갖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에피티메오란 동사와 이것을 명사형 에피티미아를 동시에 쓰면 강조형이 됩니다. 원하고 원하다 혹은 갈망하다, 간절히 소원하다 또는 간절히 사모하다 등의 뜻을 갖습니다. 이 표현을 우리 주님께서 최후 만찬 자리에서 쓰셨지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갈망하고 갈망했노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쓰신 에피티미아, 에피티메사, 에피티메오의 그 부정과거 형태죠. 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유월절 만찬을 통해 새 언약 세우시기를 간절히 삼으셨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교회와 그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과 새 언약을 맺어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키고 또한 우리들을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키실 것을 학수고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불붙는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새 언약을 갈망하고 갈망하셨듯이 저도 이 새 언약의 복음인 십자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오기를 갈망하고 갈망했었습니다. 너무나 복되고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죠. 또한 다른 복음에 의해 너무나도 많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살려야 할 복음이 사람들을 죽이는 꼴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다시 육신의 정욕, 해 에피티미아, 테스 살코스로 돌아와서 해 에피티미아는 결국 그 정욕이라는 뜻이 되며 그 다음은 테스는 소유격 정관사이고 그 다음은 살코스는 sarx, 곧 소유격 아니 sarx의 소유격입니다. 헬라어 sarx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이미 배웠습니다. 첫째가 사람이나 동물의 뼈를 덮고 있는 물질로 flesh, 곧 살이라는 뜻이고요. sarx 비슷한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둘째가 기능하는 실체로서 육체로서 physical body, 즉 육체 혹은 육신이라는 뜻이며 셋째는 육체가 있는 생명체로 human being, 곧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육신을 입고 있는 동물 등의 living being, 즉 생물을 일컫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둘째 뜻 육신이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여기에는 혈기의 속성인 연약함, 죄악됨, 허무함 등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이미 배웠죠. 따라서 해 에피티미아 테스 살코스를 축자적으로 번역하면
그 육신의 그 정욕이 됩니다. 연약함과 죄악됨 및 허무함을 입은 인간의 육신에서 기원한 모든 욕심을 의미하지요. 육신의 정욕으로 대표적인 것이 성욕과 식욕이 있습니다. 성욕은 남성 호르몬이 피 속에 흐르는 모든 인간은 다 갖고 있다고 배웠죠. 미국 환자 중에서 얼마 전에 본 환자 중에 성욕이 너무 없어서 남성 호르몬 치료를 받는 분이 있었는데 치료 후에 그 증세가 많이 호전됐다고 말하더군요. 또 어떤 노년 부부가 있는데 그 남편이 제 환자입니다. 그 부인이 진찰실에 동반했는데 자기 남성이 남성 호르몬 결핍으로 남성 호르몬 치료를 받고 나서 지나친 성욕으로 인해서 자신을 시도 때도 없이 너무 괴롭힌다며 남성 호르몬 얘기가 나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성욕은 사회적 상황이나 문화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표출되지만 부부관계를 통하지 않는다면 모두 죄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남성 호르몬에 의해 성욕이 정욕으로 발전하여 죄가 피 속에 흐른다는 표현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남편이나 부인 이외의 그 어떤 대상에도 성적 관심을 갖는 것을 다 간음으로 간주하십니다. 인간들은 이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며 많은 죄를 저지르지요. 또한 식욕을 채우기 위해 인간들은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까? 육신의 욕망인 식욕 또한 도가 지나치면 다 죄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는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 라고 말합니다. 당뇨 환자들이 혈당 조절을 못하는 이유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먹는 즐거움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먹는 즐거움을 위해 인간들은 살아가지요. 음식에 대한 욕심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됩니다. 믿음 없이 하는 것, 곧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다 죄라고 이미 살펴봤습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먹는 것을 절제시키면 눈에서 불통이 튀게 됩니다. 눈의 정욕은 헬라어로 해 에피티미아 턴 옵살몬으로 방금 배운 해 에피티미아의 복수 정관사 톤 그리고 감각기관으로서 눈을 뜻하는 옵살머스의 복수형 옵살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 눈들의 그 정욕이 됩니다. 인간의 약하고 악하며 허무한 육신의 감각기관인 눈이 감지함으로부터 말미암는 정욕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눈의 정욕을 성경 원문에 따라 눈들의 정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TV나 영화를 즐기고 관광을 다니며 신기한 것 보는 것을 말합니다. 포르노나 유튜브 관람이나 불꽃놀이도 포함되죠. 먹방이 잘 되는 이유는 육신의 정욕인 식욕을 대리 만족시키고 눈들의 정욕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들의 정욕이란 눈을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려는 욕망을 말합니다. 인간들은 또한 자신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마지막이 삶의 자만심인데 헬라 원어의 알라조네이아 to view인데 알라조네이아는 pretension이나 arrogance 즉 교만이나 자만이란 말이고 view는 비어스의 소유격으로 비어스는 life and activity associated with it으로 삶과 그것과 관련된 활동 그 뜻도 있고 resources needed to maintain life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차원 즉 means of subsistence로 생계 수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 중에서 갈릴리 삶이나 생활 혹은 생계 수단으로 번역됩니다. 이것은 생명을 뜻하는 조에와는 달리 생물학적 생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삶 속에서 자만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합니다. 또한 껍데기를 뜯어 고치며 성형수술을 하지요. 몸짱을 만들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영화배우나 가수가 되려고 안간힘을 닫습니다. 또한 실제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처럼 거칠해하며 살아갑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며 심하게 이것이 손상을 받은 경우는 살인하거나 스스로 죽음으로 목숨을 끊는 것을 택하기도 합니다. 남들의 머리 위에 서고 또한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이 삶의 자만심에서 비롯합니다.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 단골 메뉴인 항상 남들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며가 정확히 삶의 자만심을 만족해 달라는 다른 복음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충족시켜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0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에서 13절. 가장 작은 것을 맡기는 자는 또한 많은 것을 맡기며 가장 작은 것 안에서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 안에서 불의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불의한 마모나스를 너희들이 맡기지 않게 된다면 누가 너희에게 참 것을 맡기겠느냐? 만일 남은 것을 너희가 맡기지 않게 된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어떤 집 노예도 두 주인들에게 노예로 섬길 수 없으니 왜냐하면 하나를 그가 미워하고 다른 이를 그가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요. 혹은 하나를 그가 붙들고 다른 이를 그가 경멸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마모나스를 동시에 너희가 노예로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누가복음 16장 10절을 가장 아민 16장 10절을 제가 번역했듯이 가장 작은 것을 맡기는 자는 또한 많은 것을 맡기며를 모든 번역 성경들이 오역했죠. 여기서 제가 맡기는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피스토스인데 이 단어를 하나님께 대해 쓰느냐 인간에 대해 쓰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제 65강 및 제 109강 등에서 배웠습니다.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매우 중요한 설교니까.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종교에는 참 믿음이 없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기초에 대한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믿음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이 고귀한 성경 말씀을 번역한 것이죠. 그러니 어찌 거기에 구원이 있으며 어찌 생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여기서 가장 작은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것으로 여기는 바로 마모나스를 가리킵니다. 헬라어 마모나스 그대로 그냥 번역했는데요. 정확한 뜻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 어원사전 최고봉 TDNT를 찾아보니까 그것은 아람어 마몬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것은 다시 알렙 mem눈 여기 밑에 모음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어요. 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that which one trusts 즉 사람이 신뢰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람어와 연관된 단어가 제 93강에서 배운 히브리어 동사 아만 이것도 알렙 맴 눈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철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모음부호가 붙어 있거든요. 마수라고 모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발음하는지 저는 안다고 이거는 아만인데요. 이거는 견고하다, 믿음직하다, 확실하다, 혹은 신실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 단어 어구는 유약한 아이를 받쳐주는 부모의 강한 팔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것을 명상은 에무나로서 믿음, 성실함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때도 쓰이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팔이라는 어간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한 팔 아닙니까? 이에 반해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라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마모나스를 헬라어 서전들은 wealth, riches 혹은 money 즉 재물이나 부 혹은 돈 등으로 번역했으며 이것을 표현 포기해서 mammon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아만 즉 믿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전치사 베와 더불어 히필령어로 하나님과 관계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이때 이 구절의 축자적 의미는 저기 관용어적 표면의 축자적 의미는 make oneself secure in Jehovah의 뜻인데 자신을 여호와 안에 안전하게 보관하다로 to regard Jehovah as trustworthy, not to have trust in Jehovah의 뜻으로 여호와께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보물을 은행에 보관해달라고 위탁하듯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배웠죠. 여기서 가장 작은 것이란 연이어 예수님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듯이 이 불의한 마모나스를 가리킵니다. 왜 마모나스에 굳이 불의한이라는 형사를 붙이셔서 꼬리표를 달아 놓으셨을까요? 마모나스는 앞에서 배웠듯이 사람이 신뢰하는 것이라는 뜻을 갖는데 여기에 불의한이라는 형사가 붙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는 것인 마모나스를 마모나스 돈에 불의한이라는 형사를 쓰십니다. 그 말씀인즉 돈은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왜지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며 이 세상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돈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모나스로 비유되는 돈을
가장 작은 것이라고 정의하십니다. 인간들은 돈을 가장 큰 것으로 생각하지만 혹은 안 그런 채 하면서도 실제로는 가장 큰 것으로 다들 취급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악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돈을 가장 적은 것이라고 부르십니다. 돈을 보는 눈이 악한 인간과 선하신 하나님이 판이하게 다르죠. 돈을 보는 눈이 악한 인간과 선하신 하나님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분은 초월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이성과 감성, 판단과 경험 및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완전히 선하시며 완전히 의로우시고 완벽하게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작은 것을 맡기는 자는 또한 많은 것을 맡기며 가장 작은 것 안에서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 안에서 불의하느니라. 라는 말씀은 가장 작은 것인 불의한 마모나스, 즉 곧 돈을 내게 맡기는 자는 이보다 큰 많은 것을 내게 맡기지만 가장 작은 것인 불의한 돈을 내게 맡기지 못해 불의하게 된 자들은 많은 것 안에서 불의하느니라라는 말씀이지요. 가장 작은 것을 맡긴다는 것은 돈을 잘 것이 아니라 남의 것, 곧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것으로 믿고 그분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장 작은 것을 맡기는 자란 누구를 의미하며 어떻게 하는 자를 뜻하나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분께 맡긴다는 것은 쉽게 표현해서 가진 재물, 곧 돈을 자기 손에서 옮겨 그분의 손에 올려놓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자신을 위해 곧 육신의 정욕과 눈들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쓰는 자가 바로 가장 작은 것에 불의한 자요. 자기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자가 바로 가장 작은 것에 맡기는 자입니다. 돈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고 해놓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에 미련을 가지면 그것은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건너간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돈을 맡긴다는 것은 그 돈을 육신의 정욕과 눈들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쓴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절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고 땅을 판도는 일부를 자신들을 위해 숨겨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행위요. 따라서 불의한 행위입니다. 이 둘은 모두 성령님을 속인 죄로 베드로 입을 통해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했죠. 저는 은퇴하면 장차 제가 번 돈으로 스스로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노예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자급자족하면서 세계를 다니며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거짓 예언자들처럼 헌금 받아 생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작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노예로서 교회로부터 헌금 등 지원금을 받는 것은 주님께서 제게 주신 양심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일하면서 선포했죠. 그래서 돈 때문에 시험을 받지 않기 위해 장래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은 11조 등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제대로 번역된 성경 출판이나 기타 십자가 복음 선포사를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현재 먹는 것과 입는 것 등의 돈을 많이 지출하지 않습니다. 돕는 배필인 아내와 아이들의 도움이 없으면 이것 또한 불가능한 것이죠. 저는 장차 하나님의 교회는 초대 교회처럼 내 것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생활을 했으면 바라지만 그것은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를 필요로 합니다.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무리하다가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많이 출연할 것입니다. 이로부터 남이 없이는 돈에 대한 욕심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최소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교회로부터 헌금 등 지원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은 자기가 해결해야 하며 오직 자원에서 기꺼이 교회를 돈과 몸으로 도우고자 할 때 도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사람을 기대할 것입니다. 장차 지금 사람 몇 명 안 돼서지만 장차 십자가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나 피아노 반주자, 주의자, 카메라맨, 교사, 기타 봉사자 등등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자원으로 봉사하며 교회의 헌금으로 보조금을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 왜 실컷 그 봉사하고 이 땅에서 그 보상을 기대하냐고요. 우리의 저거는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시고 하늘나라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오직 성경으로 원칙에 의해서 교회에 대해서 강의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제게 계시를 쫙 열어주시면 예수님의 다음 말씀, 그러므로 만일 불의한 마모나스를 너희들이 맡기지 않게 된다면 누가 너희에게 참 것을 맡기겠느냐가 이해됩니까? 불의한 재물인 돈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공유했던 사건은 성령님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있었던 초대교회에서만 가능했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초대교회와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 위에 세우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진 것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즉 돈을 그분께 맡기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은 장차 참것 곧 새 피조물로 부활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참것을 가지며 누리는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남은 것을 너희가 맡기지 않게 된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것을 주겠느냐라는 말씀 때문이죠. 남은 것은 바로 마모나스, 즉 하나님의 것인 돈, 이것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것인 양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쓴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것,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것인 영과 영혼과 몸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것인 우리의 영과 영혼과 몸은 이것마저 뺏기고 인부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조차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것인 영과 영혼과 몸을 마귀에 뺏겨 그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 것을 다시 찾고자 원하신다면 십자가 복음을 통해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흔히들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행위로는 돈을 더 사랑하죠. 돈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못 먹고 보고 싶은 것 못 보며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 자랑하지 못하면 못 참고 화를 내지요. 그 돈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맡긴 자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바로 절제의 삶입니다. 자신을 위해 돈을 먹는데, 입는데, 혹은 남에게 보이는데 쓰지 않기 때문이죠. 왜 우리는 돈도 벌어 부자가 되어 잘 먹고 잘 살며 또한 하나님도 섬길 수 없을까요? 왜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집 노예도 두 주인들에게 노예로 섬길 수 없으니, 왜냐하면 하나를 그가 미워하고 다른 일을 그가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요. 혹은 하나를 그가 붙들고 다른 일을 그가 경멸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마모나스를 동시에 너희가 노예로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떤 집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나 혹은 마귀의 집인 세상을 비유합니다. 노예가 하는 행위가 그가 어느 집 소속인지 어느 집 노예인지 말해줍니다. 우리 인간들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저는 두 주인에게 노예로 섬길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어 인생을 즐기며 살고 또한 하나님도 경배할 수 있다고 미혹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마귀요 다른 복음이며 이를 선포하는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사실 이 마모나스, 곧 돈으로 마귀가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며 음부로 떨어뜨리고 빠뜨리고 있죠. 돈이 육신의 정욕과 눈들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들었듯이 다들 유튜브를 통해 돈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주식도 그러고 도박이나 로또도 그렇습니다. 저도 주식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퇴직금을 주식으로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전 먼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합니다. 종교인 각 개인은 물론 종교단체조차도
유튜브에 다른 복음의 설교를 올려놓고 광고로 돈 벌고 있죠. 다른 복음을 올려놓는 것도 엄청난 죄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팔아서 광고로 수익을 올리는 것도 또한 지극히 큰 죄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위해는 저주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결국은 영원한 사망으로 마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비롯한 육신의 정욕과 눈들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은 마귀가 만들고 죽이는 것이며 마귀가 인간들을 부려먹는 멍에로 사용합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죄에 빠뜨리고 통째로 잡아먹죠. 이 셋, 곧 육신의 저욕과 눈들의 저욕과 삶의 자만심을 위해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밤낮으로 수고하며 짐지고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인간들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을 더욱더 목마르고 배가 고프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세상을 비유하는 창녀의 포도주에 다들 취해서 자기가 향하고 있는 길이 음부로 연결되며 음부 문에 이르는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죠. 포도주에 잔뜩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격입니다. 제 46강을 통해 음녀, 곧 창녀의 비밀을 폭로하여 선포해 드렸으니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기 바랍니다. 종교인들의 특징은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시민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기타 등등에 관심이 많고 깊숙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 돈도 좋아하지만 이 세상의 정치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같은 신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정치 색깔이 다른 종교인들을 욕하고 모함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선거철마다 시장교회는 찢어지고 모함과 내분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눈먼 종교 지도자들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종교인들의 권리라며 선거를 종용하지요.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그렇죠. 그들이 이렇게 세상 정치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그들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기 교회 목사가 설교 중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비판한다고 예배당을 떠난 사람을 압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세상 교회의 토양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요. 하지만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왕국은 이 세상으로부터 있지 않느니라고 분명히 답변하십니다. 저는 요한복음 18장 36절을 축자적으로 번역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전치사 ek를 쓰시고 계십니다. 전치사 ek는 크게 5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mark denoting separation, 즉 분리를 나타내는 표로 from, out of, 또는 away from으로 번역되며 뭐뭐로부터나 뭐뭐 밖으로 혹은 뭐뭐로부터 떨어져의 뜻이 됩니다. 둘째는 marker denoting the direction from which something comes, 즉 어떤 것이 나오는 방향을 나타내는 표로 from으로 번역되며 뭐뭐로부터의 뜻이 됩니다. 셋째가 marker denoting temporal sequence로 즉 시간적 순서를 나타내는 표로 from으로 번역되며 뭐뭐로부터가 됩니다. 넷째가 marker denoting means로 방법을 나타내는 표로 뭐뭐에 의해라는 뜻이 됩니다. ekpisteos 믿음에 의해서 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방법. 중요한 용법 중 하나죠. 마지막이 marker denoting origin, cause, motive, reason, 즉 기원이나 원인, 동기, 이유 등을 나타내는 표로 from, of로 번역하면 뭐뭐로부터나 뭐뭐에 의해 혹은 뭐뭐 때문에 번역됩니다. 여기서는 마지막 의미, 즉 origin, 기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해 바실레이아 해 에메 우크 에스틴 액투 코스모 투투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왕국은 이 세상으로부터 있지 않느니라. 제가 그대로 축자로 번역한 것이거든요. 라고 번역되며 이것은 내 왕국이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혹은 내 왕국이 이 세상에서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예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라보는 왕국이요 분향이 하늘에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에서 16절입니다. 11장 13에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들을 받지 못했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고백하였느니라. 이처럼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기 때문이라. 만일 그들이 나온 그곳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하지만 지금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저는 창녀에 속한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한 성, 곧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형제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한 그 믿음의 형제들처럼 세상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제 아버님은 대학교를 나온 인텔리로 공무원 3급 시험을 합격하시고 군수 지휘를 임명받기 기다리고 계셨는데 박 모 대통령 당시 정치 희생양이 되셔서 간첩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억구를 치르게 되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제 사춘기는 완전히 암흑기가 되어버렸죠. 그 이후 저는 항상 독재 정권의 감시와 사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행을 결심한 것도 바로 그들 중 하나가 이 끊임없는 감시와 사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정치에 관심을 가질 많은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난 이후는 전혀 세상 정치에 관심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일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고 또 않을 것입니다. 제가 세상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이 세상에 저절로 관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제 육신적인 고향인 한국도 별로 그리워하지 않는다고. 제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 저절로 그렇게 된다. 저절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저 하늘에 있는 천성이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데모크라틱 파티나 리퍼블리칸 파티 다 그것이고 다 창녀에 속한 세상 사람들의 모임일 따름이죠.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의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증거이며 분명 위로부터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위에 있는 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 말씀을 통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자신이 왕이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내가 왕이라고 내 자신이 말하느니라. 이 구절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제대로 번역한 데 반해 한글 성경들은 대부분 오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헬라 현재형을 이용하셔서 영원한 진리를 표현하십니다. 빌라도가 당신 자신이 왕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내 자신이 이것을 위해 태어났으며 이것을 위해 세상 안으로 내가 와 있으니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와 계신 목적이 무엇 때문이라고 스스로 증언하십니까? 바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알레theia, 곧 이 진리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과 종교인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죠. 그것을 불교나 철학의 개념으로 불교나 철학의 개념으로서 진리라고 잘못 이해하고 가르칩니다. 무엇인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 또는 도를 통해 알게 되는 것 등으로 잘못 알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듯이 그 진리로부터 있지 않아 예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알레theia, 곧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진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묵묵부답하셨는데 여러분이 예수님께 직접 여쭙는다면 그분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그분의 양이요. 그 진리로부터 나온 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대답을 압니다. 대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분의 음성으로 직접 가르쳐 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5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에서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신이 그 길이요 그 진리이며 그 생명이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만일 나를 너희가 알고 있다면 또한 나의 아버지를 너희가 알게 되리라. 아니 지금부터 그분을 너희가 알며 그분을 너희가 보고 있느니라. 이것 또한 많이 오역했죠. 많은 성경들이. 정답이 보이나요?
제가 굳이 정관사 해를 살려 그 길과 그 진리 및 그 생명이라고 축자적으로 번역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속아서 이것을 잘못 이해하며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에서 정관사는 명사를 한정하고 신분 확인하고 개념화한다고 수차례 공부했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많고 진리도 여럿이며 생명도 여러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길도 하나이며 세상의 진리도 하나요 우리가 누릴 생명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정하고 신분 확인해 보니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언하였더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도 예수님이시오 그 진리도 예수님이시며 그 생명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분이 길과 진리요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면 이것들은 예수님을 개념화한 것임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그 길이신 예수님을 떠올리십시오. 진리라는 단어가 나타나면 그 진리신 예수님을 비유함을 알아차리시며 생명이라는 단어를 마주치면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리킴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요 그분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에 속지 말고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와서 그 길과 그 진리와 그 생명을 통해 부활을 얻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이것이 왜 이제 뜨는 걸까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창녀 스사로부터 구해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하라고 그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그 길이요 그 진리이시며 그 생명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절절 따라갑시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눈들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을 추구하지 않으며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을 또한 배웠습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니 주님께서 모든 이 십자가 복음을 듣는 자에게 성령님을 내려주시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심을 알게 하옵시고 고백하게 하시며 이 생명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